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을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말하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도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풀 수 없는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죠.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제사도 예물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나로 하여금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을까?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들의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그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속죄제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왕이 나갈 때도 부자나 권세자나 심지어는 가장 가난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자신의 죄를 씻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죠. 따라서 제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모일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씻어야만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미로 이 제사를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하나의 표시죠. 근데 그 표시만 있었을까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이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항상 덧붙이시잖아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 피에 내 죄가 씻음 받았다라고
제사장이 선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용서받았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도록,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그 제사에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요, 정말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에 너무나 열심이었어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흠 없는 제물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마음의 자세가 전혀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 예물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변화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제사의 목적이, 제사의 의미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런 제사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제사의 역할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여러분 여기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다시는 그 죄의 굴레 아래로, 죄의 억압 아래로 다시는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굴레를 끊어버리시는 그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아니,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 구약적인 제사를 드리고 사함을 받고 다시 죄를 반복하는 그런 굴레가, 그런 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거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심으로,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도 부족하고 흠이 있는 우리의 본성을 함께 나누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범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첫 번째로는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자유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도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몸을 입히시고 또한 성경에 예언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기 위하여, 내 말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에 있는 율법의 내용과 뭐가 그렇게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와 예물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와 예물을 율법은 규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구약을 보시면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제사와 예물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갚아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들이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변화가 생겨났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런 철저한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그리고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전혀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언어라는 수단으로 전달될 때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은 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하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옳으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일의 계명이 뭡니까? 율법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쉬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여기는 그런 하루를, 그 시간을 드리라는 거죠. 따라서 안식일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일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늘어지게 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날 하루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고 또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나가면서 밀을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위반했다라고 책망합니다. 병든 자가 찾아왔을 때 안식일에 손을 얹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로 하여금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위반했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안식일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일하지 않는 것, 몸을 육체적으로 우리가 쉼을 얻어서 새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바로 참된 안식일이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제가 어릴 때는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 하에 절대로 주일에 여행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놀러 가서도 안 된다. 주일에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 시간까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규칙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매 주일마다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저녁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 드리는 것보다 2번 드리는 게 낫겠죠. 그런데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52주 중에서 나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일 예배를 우리가 강조하고 이거를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칙을 우리가 정해놓고 있는 것일까요? 기쁜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기 외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자유롭게 나누고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주일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렸으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럼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한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 싫어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의 죄가,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예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은혜롭게, 풍성하게 드렸을지라도,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며 생각하는 그 시간이 주일 하루에만 그친다면, 여기서 모여있는 1시간으로만 그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 오히려 일주일 동안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목적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도움을 주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아가는 길에, 내가 원하는 그 목표에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길을 막아서거나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원하신다면 나는 그저 하나님을 주일 하루 예배 시간만 기억할 뿐이지 나머지는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지도 않고 이 예배를 축복하시지도 않겠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찾고 구하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잖아. 내가 교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잖아. 하나님은 이것으로 기뻐하시고 나머지 나의 삶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루 주일 헌신을 통해서 다 덮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는, 그런 예물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불의와 악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해방은 다시 그 굴레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면 다시는 그 죄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죠. 불의와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불의를, 그 악을 다시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부활로,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사망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그 힘과 권세 아래 있어서도 안 되겠죠.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인간의 본성을 똑같이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계명을 어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몇 번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세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고, 너무 많은 규칙을 어겼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지 않거나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신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세리와 창녀들이 훨씬 더 죄가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이는 죄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흠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평소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그런 명목상의 제목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봉사하며 헌신했던 것으로 그 나머지 삶의 모습을 덮으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것으로 그렇지 못한 일상을 덮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의 진짜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물은 종교적으로 드리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쁜 우리 교회는 아직 작고 연약합니다. 이 땅에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부족하고 실수와 죄를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몸을 입으신 것처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또한 우리의 한계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연약하지만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